메시지 교회 연합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62년경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기인 60대 초반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거 교회에 들어와 긴장이 야기되어 교회 연합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대단히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4에서 6장까지는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메시지 교회 연합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서론과 1, 2, 3장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 4, 5, 6장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작용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자주 인용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들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 연합에 관해서는 에베소서가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리고 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옥중서신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 6장을 읽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1, 2, 3장, 4, 5, 6장 제가 구분해 놨죠. 1, 2, 3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 2,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서술했습니다. 이걸 직설법이라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셨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이걸 표현 방법으로는 직설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 2, 3장의 교리로 진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4, 5, 6장에서는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요. 여기서는 서술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연합시키셨는데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울 6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 방법으로는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치가 달라요. 앞에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사울 6장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직설법, 뒤에는 명령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리는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적용은 대체적으로 권면이니까 또는 명령이니까 명령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좀 교리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치면 이런 거 배워서 뭐하냐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배워도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도 않더라, 변화되지도 않더라, 여전히 어른들한테 무리하게 행하더라,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배워서 뭐하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견 이해는 됩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꼭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꼭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또 곧바로 변화되지도 않고 오랜 기간 배웠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교리를 배우는 것이 무가치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리를 배워서 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그것 때문에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놀랍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게 또는 다수에게 지금 당장에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자기 신앙의 그 깊이가 얕고 그리고 좀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격인 거죠. 잠언 17장 28절인가 있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냥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함부로 열면 자신의 그 미련함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밤새도록 말을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근자에 우리 노예 한 교회가
이단에 속한 그런 부류에 떨어졌어요.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부류들의 손에 교회가 떨어졌다고. 우리 노예니까 잘 알죠. 그 목사님도 알고. 열심히 있고 뭐 나이가 어린, 비교적 어린 목사님이었었는데 장로도 세우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 부인, 그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끌고 다니면서 저기 뭐 충청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교회를 막 또 이렇게 뭐 견학을 간 거겠죠. 목사가 뭐 권사 손에 끌려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세뇌가 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담임 목사 자리를 그냥 버려두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그 권사 손에 떨어져 가지고 노예가 어찌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것이 총회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뭔 문제죠? 교리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인 문제. 아니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올바른지 그런지를 분별을 못하고서 쫓아다녔다가 본인이 속아서 본인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전부 그렇게 이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이단적인 방향이 먼저 물들었던 장로와 그 권사 손에 본인이 농락을 당했고 본인이 농락을 당해서 스스로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방주의 진가는 심판날에 드러나는 것처럼 교리의 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 그것이 어떤 그렇게 뭐 위력을 발하거나 진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야도 좁고 안목도 짧고 그리고 통찰력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에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입을 닫으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짧은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재단할 수 있는 범위는 좁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닫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굳이 미련함을 드러낼 필요 있습니까? 입 닫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낫잖아요. 그리고 적용이 가려 그러면 진짜 메시지가 가려 그러면 교리가 바탕이 돼야 돼요. 교리에 대한 그 도출과 발견과 그리고 이해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4, 5, 6장을 다루지만 4, 5, 6장을 다룰 때 우리는 4, 5, 6장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1, 2, 3장의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1, 2, 3장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고 그리고 깊이 있고 폭넓게 돼 있어야 4, 5, 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정확하고도 깊이 있고도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조금 얻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조금 얻어요.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험한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분수에 진하게 판단을 하곤 해요. 그게 교만한 것이고 분수에 진한 행동입니다. 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지만 우리의 많은 죄와 약함과 허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허물들은 덮어주고 또 죄는 용서하고 악함은 또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건 원스타일 아웃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득불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4장 1절로 3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4, 5,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4장 1, 2, 3절이에요. 4장 1, 2, 3절이 나머지 4, 5, 6장을 전부 선도하는 키 센텐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너는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전통과 원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흠선시키라. 아멘. 그러므로 1, 2, 3장에서 다뤘던 모든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첫 번째 적용을 하고 있죠. 결론적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라 이 한 진술을 통해서 앞으로 사울 6장에서 전개될 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뭔가?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술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임매는 줄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그리고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자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설교가 되는 거죠. 겸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 그러니까 성품은, 온유는 일시적인 마음이나 정서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품으로 대부분은 묘사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으로 온유한 성품의 씨앗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온유한 자가 안 됐는데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앙이 거의 성장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그냥 오랫동안 참는 걸 말하는구나. 단순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오래 참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뭐죠?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다려 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거역하는 자를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에게 예전에 없던 새롭게 들어온 성품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계신 성품을 아들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우리는 미움이 가득했던 존재였지만 사랑의 성품을 받게 되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고 우리가 막 불끈불끈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리고 오래 참지 않고 또 성급하게 행하고 사랑을 버리고 미움과 분노 가운데 행하고 용납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엔 평안은 떠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우리는 깨뜨리게 돼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지상명령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사신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모든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연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1, 2, 3절에서 다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이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4장, 5장, 6장에 좀 크게 한 대목씩 뚝뚝 떼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합을 지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다시 말하면 연합을 지키는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말미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4장 25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기 전에 또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은 먼저 교리적인 진술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4장 16절로 24절까지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7, 18, 19, 20 이것은 중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절로 24절까지는 일신우이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너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22절) 너희는 육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뿐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뭔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생수를 받아서 모든 오래 묵은 죄악된 행실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새로운 행실을 행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25절로 32절입니다. 25절로 32절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에요. 읽어보십시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네가 서로 지체가 되시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괘씸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번 읽고 쭉 지나가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도 않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나 성숙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 말을 세련되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한두 가지 행동을 아주 고상하거나 대단히 희생적으로 뭘 했거나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나의 생각 그리고 또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삶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인격이 성숙했는가를 판가름하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참된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분을 냈다 할지라도, 의로운 분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지나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했던 사람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남을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허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 말을만 잘해도 참으로 은혜를 줄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이 입이 오도방정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커녕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그리고 근심을 가져와요. 그리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을 해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는 일을 입이 오도방정이면 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우리의 죄가 이 죄예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수고하고 온몸으로 수고했어도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덕이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면 모든 내 손의 수고, 발의 수고, 몸의 수고를 다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고 교회의 덕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감각이 둔해서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줄을 잘 모르고 교회를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인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목사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거의 집사, 이제 서리 집사 그런 정도의 이제 단계에 있지만, 만약 중직자가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불도 달아놓고 훈계를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그것은 극단적이기보다는 그냥 어찌어찌 안 되면 최후 수단을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허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이제 너무나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교회의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목사가 자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직접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척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와야죠.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만약 훈계한다면 그건 제가 기다리다 참다 그리고 달라질까 10번, 20번, 30번 기다리다 덕이 안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셔야 된다고. 그냥 5번, 10번, 20번 참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잠깐 그 좀 뒤에 봅시다.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혹시 아닌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치 않은 일이 아닌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기뻐하시는지 이걸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우리가 숱하게 듣던 말들이라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한 말로 듣고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절대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사랑, 용서, 또 분냄, 떠드는 거, 악독, 버리라 이런 말 나왔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교회의 덕을 세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함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서 당신의 심령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당신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신 때문에 즐거울 것이고 당신 때문에 평안 혜택을 볼 것이고 당신 때문에 좋은 복을 나누고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활력과 생기를 얻게 될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될 것이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문제죠. 왜 그러죠? 그 이유는 앞서 봤던 바로 4장 22절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런 삶을 우리는 오늘 당장부터라도 살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 뭐라고요? 교회의 연합을 힘써서 지키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든 저든 교회를 해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이 15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와 부장을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장악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간단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란 그 뒤에 나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감정이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각기 다른 내용이지만 실은 또 동일한 한 가지 내용이에요. 세월을 아끼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비로소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는 자같이 말고 지혜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날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직장 동료 옆에 있었을 때 무엇을 말하러 갈지, 어떻게 도와라고 할지, 도울지 말지, 그에게 이것을 줄지 말지, 이 좋은 정보와 자료를 줄지 말지, 그에게 내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지 말지. 하나님의 뜻이 하루에도 내게 수십 번, 수백 번 이것이 하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게 뜻이 하달이 되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내가 즉시 순종을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행할 수도 없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체들 간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뭔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서로가 땀뜨며 너희의 마음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체들 간에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또 다른 지체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짧은 세월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만 이런 삶이 가능한 겁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지체들 간에 화답하며 교제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렇게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불평만 하고 그냥 입이 띠띠바리해서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고 제가 잘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뭐하고 뭐 그러면 언제는 제가 저렇게 허물이 없고 언제는 제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언제는 제가 뭘 잘했습니까? 항상 그렇게 살지. 지체들 간에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지체가 싫게 느껴지고 밉게 느껴지고 반갑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노래가 안 나오니까 다른 성도한테 노래 들려줄 노래가 없잖아요. 내가 불러줄 시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도 나한테 뭐 화답을 해줄 시도 없고 찬송도 없고 신령한 노래도 없는 거죠.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시를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저쪽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화답을 하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쪽에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쪽에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고 삿대질 하겠어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지체들 간에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물론 이 사람은 옛날부터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맨날 우울증에 갇혀 있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과도 얼마나 은혜로운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럼 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은혜로운 지체들 간에 은혜로운 교제하기 훨씬 좋죠. 그러나 초대교회 말고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무기력한 지체 무기력하다고, 허물 많은 지체 허물 많다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덮어주고 지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내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성령이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흘러나가고 있어서 이 사람도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도 없던 활력과 생기를 얻게 되고 영혼이 소성이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각성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될 때, 아니 뭐 복음의 일꾼 10명이서 협동사역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변화돼가지고 혼자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구주 왔다고 본인이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혼자서 다 합니다. 혼자서.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가정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장 20절은 사실상 이 뒤에 나올 이 가정과 직장 이 두 부분에 걸쳐서 다 걸쳐지는 말씀이에요. 5장 20절. 읽어보세요. 5장 20절로 6장 4절.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21절이 가정과 직장에 관해서 선도하는 키 센텐스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상 이것은 그 교회 지체들 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교회 지체들 간에도 적용되고, 그리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읽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귀함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나가서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어거지로 우격다짐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가정을 깨트리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연합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좋은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니까 세월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연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왜냐하면 내가 돈을 보고 결혼했거든. 내가 여기는 외모를 보고 결혼했거든. 내가 여기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고 내가 여기는 내가 결혼하면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거든.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잘 적용이 안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을 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복종을 하고 싶어도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또 존경하라 그랬거든. 여러분, 자기가 존경할 수 없는 남자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존경할 수 없는 남자라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목숨을 줄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자꾸 우격다짐으로 강요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완전 딜레마인 겁니다. 돈을 보고 결혼했으니, 외모를 보고 결혼했으니, 직장을 보고 결혼했으니 별로 사랑도 안 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사랑을 해야죠. 가정에서 반드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네 번째로 직장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6장 5절로 9절) 읽어보십시오. 분들아 증오하고 살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들에게 식품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표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대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있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종들은 상전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상전들도 종에게 이런 마음 자세로 대하고 공갈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고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또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되고 자신이나 고용인 위에 하늘에 진짜 상전이 계신 줄 알고 고용인에게, 힘없는 고용인에게 선대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정에서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문제든 하나님은 창조계의 그 권위 구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하는 말을 부모는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자식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런 질서를 성경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창조계의 권위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무슨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페미니즘, 이것은 완전히 반성경적인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문 대통령도 나는 페미니스트가,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불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페미니즘은 여러분 올바른 사상이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실 이 5장, 6장에서 언급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지체들 간에 은혜로운 교제가 가능하고 가정에서도 부부로서 서로 순종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순종하고 주의 귀한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돈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의 핵심 중추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읽으세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잘 질문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대답하고서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교회 연합을 지키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끝까지 굳게 서는 삶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이에요. (6장 10절로 17절) 읽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고 마귀의 단계를 내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섬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 언급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죠.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런데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냥 매일같이 내가 치르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걸 보면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허다하게 매일같이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냥 항상 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채 맨날 지고 있는 영적인 패전병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날마다 치르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새벽을 못 깨던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절제를 못하던 사람이면 절제를 하고 그래서 죄를 끊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놀고 싶은 것도 안 놀고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앉아야 될 시간에 앉고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야 될 시간에 성경을 펼치고 그러면 이렇게 이거 다 싸움이잖아요. 응? 순간순간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승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을 하게 되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 동안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도와 보호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 내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서 놀라운 능력과 판단과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한도 나오고 놀라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람들과 관계도 많이 풀어지고 또 좋게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냥 마냥 진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도 구원의 투구를 삐딱하게 쓰다든지 아니 벗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고 그냥 당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쓰고 있다든지 의의 흉배도 그냥 헐거워져 있다든지 진리의 허리띠도 그냥 다 풀어져 있다든지 평안의 복음도 한 발은 신고 한 발은 벗겨져 있다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무겁다고 내려놓고 있고 성령의 검은 안 들려져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둔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반 설교를 들어도 한마디도 못 깨달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이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 믿음의 끝까지 굳게 설 수가 없고 세월을 아낄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돼야 교회의 덕도 세우고 세월도 아끼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이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그랬고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연합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옥에서조차도 확실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의지를 했어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담대히 20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옥에서 저를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죽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빨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신값주로 무장을 하십시오. 날마다 무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새벽마다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한번 무장을 하면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싸우게 되는 영적인 전투를 여러분 이기십시오. 아침 일어난 것부터 밥 먹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돈 쓰는 거, 사람에게 어떤 사람 놓고 생각하는 거, 감정, 내가 말하는 거,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자료를 줄 건가 말 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